한국교회의 한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구역 모임과 같은 소모임, 소그룹이라고 하죠.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데 소모임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될까? 출석에 비해서 얼마나 참석할까? 하는 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여성도님들 중에서는 39.6%니까 거의 40% 정도가 소모임에, 작은 모임에, 구역 모임에, 셀 모임에, 우리로 치면 사랑방 모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 구역과 같은 소그룹에 얼마나 참석할까 통계를 자세히 찾아보니 교회 출석하는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 구역 모임에, 소모임에 참여한다고 답한 성도들이 9.7%,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10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사사 기도원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교회 안의 남성 사역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기도원은 오늘 교회 안의 남성 사역처럼 소심하게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들의 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을 정도면 뭔가 대단한 용기와 기백이 있어야 할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기드온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심하게 적의 눈치를 보던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작 자기 가족의 앞가림만 겨우 하고 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해방시킨, 우뚝 서게 하게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머뭇거리는 남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적 의문이 있을 때 솔직한 질문으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났던 여선지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었던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기드온은 깜짝 놀라 천사에게 대묻습니다. 이 기드온의 질문을 보면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적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출애굽의 기적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천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신앙적 질문도 기드온이 던졌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에 이 같은 어려움이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 계시긴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도 사업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리 비비 꼬여 있는 것만 같습니까? 부모님께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신 것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 남성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고민을, 이런 의문을 품을 법한 질문 아닐까 합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14절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라고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부정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하필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미약한, 나약한,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 적군을 치는 것이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잘 앞뒤를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처음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나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 하기 싫으면 세상에 너보다 용감하고 잘난 사람 많으니 그만됐다. 네가 싫으면 그만두자 라고 아마 부르심을 접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당기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당돌하고 솔직한 질문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밀당의 도사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낙심할 정도 될까 말까 할 때까지 밀고 당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솔직한 질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심을 삶으로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적당한 당근과 적당한 채찍을 함께 구사하시며 밀당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달콤한 당근을 주시며 맛있는 당근을 주시며 우리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항상 당근만 주시지 않습니다. 맛있는 당근만 주시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큰 질병에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따끔한 채찍으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고 오랫동안 채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견디기 힘든 채찍만 주시면 우리는 넘어져 실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맛있는 당근이 주어져 있습니까? 따끔한 채찍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당근과 채찍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근을 주실 때에는 그 당근의 달콤함에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어야지 그 축복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실 때는 그 채찍의 아픔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채찍도 우리가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적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밀당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당이 우리를 사랑하기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남선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남성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번제를 경험케 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기도원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펼쳐놓고 국물을 쏟아붓습니다. 흠뻑 젖도록
국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위에 지팡이를 댑니다. 그랬더니 불이 바위 위에서 올라와 고기와 무고병을 살랐습니다. 그 사이에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떠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자신은 죽을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이건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심이라 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나는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화하라, 샬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안심하라는 단어가 샬롬,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기드온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 단어를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라는 단어를 본따서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오늘 제사에 사용된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만 사용하는 떡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떡이 바로 무교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이 오늘 이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 기적의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기드온의 제단 제사 기적의 제사 사건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유월절 만찬 사건이 뭔가 이어지고 있는 의미심장한 연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어 실력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물론 대표적인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없으면 염소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염소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그 사건에 사용되었던 고기와 무교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번제 사건과 번제 기적과 기적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흘린 피와 예수님의 몸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무교병이 함께 연결되어, 이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 안 들어보셨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중요한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 많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을 찾아내는 것,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전형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제물로 드린 번제물과 무교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가, 동물이 죽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본문에 그건 단순히 제물의 비교만이 아니라 긴밀한 연결뿐만 아니라 본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확실한 도장,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사야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 불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샬롬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안녕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기도원이 드린 유월절 제물과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통로가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는, 가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오늘 기드온의 기적의 제사를 경험함으로 기드온이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 다른 사람 조상의 믿음이 아니라, 조상의 기적이 아니라, 조상의 신앙이 아니라, 조상의 확신이 아니라, 조상의 간증이 아니라, 출애굽 조상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 자신의 간증,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자신의 신앙이 이제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샬롬이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점점 다가서게 됩니다. 이것이 한 남성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샬롬이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남성교회 회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으로부터의 회개와 개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샬롬을 확신한 기드온에게 드디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그날 저녁에 떨어집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요거 해석이 어렵습니다. 7년째 둘째 수소. 둘째 수소가 뭐냐? 좀 좋은 수소 이런 뜻일 최고의 수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소를 끌어오고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겉에 아세라상을 찍는다는 것은 아세라상인 목상, 나무로 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29절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군사를 모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큰 용사에 일어나라, 미디안 적군을 쳐라 이런 말씀하시더니 정작 첫 번째 명령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번제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보다 우상이 있는 장소입니다. 본문에 누구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하셨습니다.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찍으라는 명령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섞였던 우상이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있었던지 아버지가 관리했던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아마 저는 기드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집합소 관리하는 사람, 그의 집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 기드온, 네가 나서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우상을 자기 집으로부터, 자기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자기 가문으로부터 우상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회개하고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우리 안에 있는 너희 가문에게 있는 우상의 제단을,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우상은 혹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생각보다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의 우상, 자기 고집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극복하기가, 제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번 제거한 뒤에 다시 또 보이지 않으니 슬그머니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또한 10명의 종을 데리고 한밤중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철거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진실을 깨달은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녀 사랑이 앞선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따져보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과 직접 싸우도록 해라. 진짜 신이라 그러면 기드온 저는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다.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봐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기드온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32절 여룹바알, 바알과 싸운다. 바알이 싸운다. 싸울 것이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바울 파이터, 바알 파이터,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번역도 가능하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뉴스가 전 지역에, 주변 마을에 엄청난 뉴스가, 소식이 되었을 것이, 이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행간을 읽으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드온이 그제 며칠 전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웠대. 그래서 별명이 바울이 싸울 것이다. 바울이 죽일 것이다. 바울과 싸웠다. 바알과 싸웠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래. 근데 바알과 싸운 기드온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바알이 가짜일지도 몰라. 이렇게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깃발을 불고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찍어버린 제단이, 그 신들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6장 33절에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드디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했을, 자기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심령의 회복을 했을 때,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라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착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을 먼저 쳐서 무릎 꿇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드온의 개혁은, 기드온의 섬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남성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무엇이 한 사람의 신앙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 의문을 잘 다룰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실험할 때 신앙은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적 의문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문과
의심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킵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복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은 자립의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성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구원자 되십니까?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아내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의 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계속적인 곡선이 계속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믿음이 성장한 후에 제자리 걸음을 한참 하다가 한 번씩 계단처럼 껑충껑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제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계단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일터 사역자로서 내가 져야 할 신앙의 한 단계, 넘어서야 할 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제거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생각보다 일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변화가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 조금씩 신앙이 성숙하고 자립적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